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게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3절에서 7절까지 지난주에 보았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 양을 찾아 나서는 어떤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절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볼 11절에서 24절까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마침내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 그렇죠? 오늘 본문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다음 주에는 두 아들 중에 하나. 점점 중요한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똑같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어떤 목적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이 세밀하게 관찰해 보게 되면 각기 다른 독특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각각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제가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동기가 뭐냐. 둘째는 잃어버림의 범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셋째는 잃어버려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넷째는 잃어버려졌지만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다섯 번째는 찾음의 상황. 여섯 번째는 누가 찾았느냐, 여인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6가지를 얘기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잃어버린 동기 살펴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경우는 이 양은 자기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반대로 이 드라크마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잃어버린 자리에 어느 날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틀립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비유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양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목자를 떠나갔습니다. 마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으로 똑같이 비춰집니다. 성경을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의 메시지를 거절해서 어느 날 무신론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의적인 행동과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 그냥 모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수님과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은 사회에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운명적으로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불리하고
부도덕한 삶 속에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불행한 자리에 놓여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또 이 원죄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오늘날 성화의 과정에서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다.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의 두 번째 차이점. 둘째는 잃어버린 범입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들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자, 드라크마, 이 은전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여인의 집 안에서. 이 차이에 먼 곳에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먼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늘에도 아프리카, 케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지금 그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들은 내 근처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가족 중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야 되고 내 일터에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를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 가운데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참 사랑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완복, 안경희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교회에 한번 오셨죠. 두 부부가 오셨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신실하신 분들. 근 10년 가까이 매달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한번 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천안의 순천향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회자들은 중환자실에 얘기하면 잘 들여보내줍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산소호흡기에 이렇게 의지하고 생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다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 이완복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육이 나누어졌는데 육은 언제나 똑같이 한 번은 죽습니다. 영혼은 그 다음에 갈 길이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머니가 만약에 믿으신다면 어머니의 영혼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듣는 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에다 대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만 믿는다면 어머니는 오늘 구원받습니다.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들리신다면, 믿는다면, 결단을 하시겠다면 제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의 감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산소 어깨에 의지하고 있던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어머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 이 메시지를 오늘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영혼에 깨지는 감격이 없는 사람들, 교인 중에도 엄청 많습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란 찬송가 있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까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내가 붙들지를 못한다면 교회에 나오지만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지만은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누가 혹시라도 잃어버려진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 고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도 안 하고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를 둘러싸고 거듭남에 대한 논쟁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TV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드 대통령도 나와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포드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 후보가 나와서 이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죠.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내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있는가?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두 번째 비유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이 잃어버려진 자는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또 하나의 독특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졌습니다. 분명히 잃어버려졌는데 자신은 잃어버려진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목자가 없어요. 내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없으니까 매 하고 소리를 부릅니다. 목자 어디 갔느냐고. 근데 이 드라크마의 경우는 다릅니다.
본인은 분명히 잃어버려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 집 마루 밑에 구석에 어디에 탁 껴있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내가 구원받지도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게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고민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가장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민도 안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고 듣고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경건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늘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두 종류로만 구별되는데,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다 똑같은데 하나는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에서 나타난 비극은 이렇습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했고 그는 하나님과 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고 그는 영혼이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자리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그 방황은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착각, 그것이 드라크마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인의 지갑 속에 있습니까? 마루 밑에 있습니까? 자, 네 번째를 봅니다.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졌지만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려져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주인에게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잃어버리진 자리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았습니다. 찾고 계셨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를 않으십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서 50장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자식을 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를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드라크마는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봅니다. 찾음의 상황, 드디어 찾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았다 그러죠. 왜 등불을 켭니까? 그 드라크마가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켭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 개인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에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빛을 비춰주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빗자루로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먼지를 일으키면서 찾습니다. 먼지가 나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 들어오셨고 이 먼지 속에 이 삶의 부조리 속에 이 절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잃어버려진 여러분의 친척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앞에는 정관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원문에는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 더 피스 또는 NIV에 보게 되면은 더 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관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양,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배경을 보십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 하나를 선물합니다. 근데 그 목걸이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드라크마로 만들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연결해서 목걸이를 신부에게 선물합니다. 그 속에는 계약이 들어있습니다. 너랑 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고 살겠다, 사랑하겠다라는 계약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안 찾겠습니까? 청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커플 반지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찾겠어요? 세상 없어서 찾지요. 똑같습니다. 찾아야 돼요. 계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약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계약 속에 저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합니다. 그 드라크마, 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죠? 찾았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터지는 감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단어 찾아내었노라, 히라보로 유레카라는 말. 유레카. 여러분,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한 사실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배울 겁니다.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BC 3세기에 시라큐스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아르키메데스는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울퉁불퉁한 물체의 면적을 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목욕탕 속에 딱 들어갔더니 물이 그만큼 넘쳐나는 것을 보고 그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울퉁불퉁한 물체의 면적은 흘러 넘치는 물의 양과 같다는 거죠. 그걸 발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홀딱 벗고 뛰어나와가지고 소리친 것이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터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찾았다. 찾았다. 나는 찾았다. 유레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비유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찾았을 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를 의미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천사가 먼저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전부 다 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중요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에서 11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요. 가장 예수를 믿는 결과,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위대한 초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모두 다 헛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느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룹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들은 가장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얼른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이 지구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미진이가 자기 친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천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친구가 어느 날 나 예수 믿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고백하는 그 순간 천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합니다. 하나님 미진이가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한 영혼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구나 찾았구나.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없다면 아직 가장 위대한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찾았지요.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목자로 등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를 통해서 찾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물건 찾는데 남자들은 잘 못 찾죠. 금방 포기해버려. 이거 없으면 되지. 여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찾아냅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잃어버리면 저는 포기해버리는데 반드시 찾아냅니다. 이 여인의 섬세한 마음을 통해서 끝까지 찾는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찾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도 있고, 내 주위에는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 잃어버린 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찾는 이 여인의 손길 앞에 거절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냥 놔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너라. 너는 돌아와야 해.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느냐. 자, 여러분, 3월 12일 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 모두 찾아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찾아내는 기쁨을 우리가 서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